미가서 5장 2절로부터 4절까지. 그 다음에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네. 잠깐 기도합니다. 잘 보내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기를 원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성령이시여 이 공간을 장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이들도 정신을 집중하여서 이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는 예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우리들 마음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늘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옆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의 날 도입한 하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말씀 선포 제목은 미가서 5장에 나와 있는, 사전에 나와 있는 그냥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신비스러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죠? 신비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연구하고 발견하여 밝혀놓은 것도 많지만, 그죠? 아직까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 있잖아요. 그죠? 저 하늘도 창공을 지나서 가면 무중력 상태인 우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죠? 근데 그 우주의 크기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우주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뭐 달까지 가는데, 그 다음에 화성까지 가는데, 저 멀리, 그죠? 그런 별까지 가는데 몇 광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또 땅에 있는 바다도 그렇죠. 바다의 깊이만 하더라도, 그죠? 아직 인간이 가보지 못한 그런 심해라잖아. 심해, 깊은 바다. 그 어떤 생물이 사는지도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게 진짜. 응? 어떤 생물이 사는지도. 산이 엄청 높잖아요. 그죠? 에베레스트 같은 산이 엄청 높잖아요. 그죠? 그럼 바다도 그만큼 깊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깊이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미지의 세계라고 해요. 미지의 세계. 그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죠? 그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불가사의한 일. 그렇죠. 불가사의한 일, 혹은 미스테리라고 해요. 미스터리. 그죠? 미스터리.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기독교, 성육신, 영어로 하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도 미스터리한 말씀이에요. 성육신. 이 성육신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그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앞에 성자가 바로 한국어로 하면 이룰 성이거든. 그 다음에 육신, 몸 아닙니까? 그죠? 그죠? 살육자에다가 몸 진짜 그 붙여가지고 육신. 그래, 성.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갖고 온다는 거야. 오늘 봉독한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신이 육신을 입고 사람을 올 수 있을까? 그죠? 신이 보이는 사람이 된다? 정말 미스터리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 이분도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알게 해주는 거야. 그걸 인간이 보세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그걸 갖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알게 해주신 거야. 사도 바울 그분에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그리스도의 신비라 그랬어요. 우리 개혁 한글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해요. 미스테리라고 되어 있어요. 밝히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요. 에베소서 여기 3장 이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신비를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는데 그걸 너희들에게도 이야기해 줄 테니까 너희들도 알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이 사실. 도저히 과학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사실. 그걸 알게 해준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약속? 오늘 본문 미가서 5장의 2절 4절까지 있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약속을 말하는 거죠. 그 약속에 참여한다고 말이죠.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신비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 그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면 안 되죠. 바로 그리스도. 그 고기가 바로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죠? 여기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신비의 경륜이 과연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육신 약속은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서 구원시킨다는 거.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보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소수만 알아요. 이걸. 조금 전에 읽은 에베소서 3장 5절에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의 아들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창세기 보면. 이거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의 아들들은 이걸 몰라. 이런 부분들을.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누가 감동시키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말이죠. 성령께서 감동시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선고 제목이 본문 미가서 5장 4절에 있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그 관계된 그 말씀이 신약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이 딱 그냥 매치가 되는 거예요. 미가서에서 이야기한 걸 마태가 받아가지고 딱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을 미리 알게 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경배하러 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볼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5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되잖아요. 그죠? 이 선지자가 누구죠?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 미가 선지자. 오늘 우리 미가서 5장 읽었죠. 그죠? 그 미가 선지자가 바로 마태복음 2장에서 말씀하는 그 선지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했죠. 그죠? 이 말씀에서 그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라는 말은요, 아주 먼 옛날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상고, 그죠? 먼 옛날을 말할 때 그 한국어로 상고라고 그래요. 또 태초에니라는 말은 영원에서부터 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원. 해도 달도 별도 지구도 없을 때 그때 그 영혼의 세계에서 예수가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되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신분을 말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이 말이 메시아의 신분을 말하는 거죠. 구약의 학계의 선지자는 메시아를 모든 나라의 보배라고 했습니다. 학계에서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말라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메시아를 공의로운 해라고 그랬어요. 말라기 선지자. 또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이렇게 집회나 이런 데 가서 말이죠. 치료받는 게 뭐 때문에 치료받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바로 치료의 광선이라는 거죠. 기도 받을 때 병자가 낫잖아요. 그죠? 치료의 광선이기 때문에 그분이 병이 낫는 거죠. 자, 이처럼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은요,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 시대에 맞게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는 당시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던 그 시대였어요. 그 시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그죠?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있을 그런 당시입니다. 영적 타락이 극심한 시대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죠? 지도자들의 그 타락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백성을 유혹하여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면 평강을 맺었고, 통치하는 사람들은 뇌물을 받고 또 재판을 하고,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고, 예언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쳤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짓된 말들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타락하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와 악을 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공의에 의한 징계와 심판을 하십니다. 또한 끝날에는 구원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그 시대를 살면서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곧 오실 줄 알았으나 세월이 흐르고 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의 그 암흑기를 거쳐도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어요. 세월이 많이 흐르는데도 안 왔습니다. 이처럼 메시아의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기다리는 차에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까지 그 본문의 말씀대로 수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전한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선포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구절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세원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다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미가서에 있는 그 말씀이 다 예수님 탄생을 당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죽었습니다. 그죠? 그 시대의 소명을 담당하고 죽었던 겁니다. 그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인지 알 수 있겠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자기가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는. 누군가 온다는 거야. 누가 온다는 거야. 그 미가 선지자도 몰라. 이름이 예수인지 누군지 몰라. 누가 온다는 거야. 그것만 전하고 떠나갔습니다. 많은 선지자가 다 그렇게. 수백 년 흐른 후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거겠죠. 그 베들레헴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그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떡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연결이 돼요.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선지의 사상이에요. 우리 신학교에서 가면 다 그걸 배웁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모든 세상의 천지 만물보다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요한복음 8장 53절 이하에도 보면요.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무슨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가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제목으로 보면 뭐죠? 그는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이라. 이거 딱 같은 맥락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생성되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실 때에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셨으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후에는 또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칭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자꾸 그리스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죠?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얘기하지 말라.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온전히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내가 말씀을 선포한 제목이 뭐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있죠, 그죠?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걸 누가 얘기했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어떤 게 있습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16절 다음에 17, 18, 19쪽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러 간다는 그런 그 내용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가지 마시라고. 가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막 베드로 그분도 막상 입으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도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앞으로 돼야 되는가 그걸 잘 몰랐어요. 아, 그리스도 이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내용을 잘 몰랐어요. 그냥 그리스도로 가니까 그냥 구세주, 메시아,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죠? 그 이스라엘 땅 그 좁은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 로마에게 핍박받는 그 자기들 동포들 그걸 살리는 그런 유의 그냥 왕으로 생각하는 거야. 온 세계 만방 열방의 부시제가 된다는 걸 몰라서 그때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몰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지. 십자가에 간다는 걸 저 말리잖아요. 못 가게.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하잖아요. 베드로의 생각을 잡고 있는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이게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죠? 저도 25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25년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석가모니, 마음에 공자 등등, 그죠?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죠, 그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그죠?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혹이나 있으면 그 사람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네? 어떤 믿음입니까? 참 철부지 그런 신앙이지. 아니 또 뭔가 이렇게 영적 깊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왜냐? 왜 하나님이냐? 성령이 정확하고 모호하게, 그죠?
틀림없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다 이렇게 매치를 해보면은 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미가서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근본은 태초 상고에 있다는 거죠. 자, 따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철난 신앙이에요. 점점 믿음이 더 올라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엄청 기쁘게 생각하시고 성령 그분이 엄청 기쁘시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믿음이 싹 올라가면 장성한 신앙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신분을 가지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분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빛이고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임을 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난